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것은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8 올림픽 전에는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한국 전쟁만 조금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고, 올림픽 전에는 코리아 그러면은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도 없었던 나라고, 전쟁 끝난 지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세계 무역 규모로는 8위랍니다. 8위. 대단한 거. 이 정도는 이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이렇게 악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기 정도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과거에 약이 없던 시대에는 아주 병에 걸리면 약이 위험한 거였습니다. 특히 나병이나 결핵 같은 병은 이거나 죽는 병, 요즘 암하고도 비슷한 병이다. 지금은 나병이나 결핵 같은 병도 아닙니다. 나병은 거의 없어졌어요. 약이 좋아가지고 그 나병에 걸리면 약만 먹으면 싹 낫습니다. 결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거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피 대상의 병은 결핵이었습니다. 약이 없던 시절에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낫질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병이. 또는 또 두려웠던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 그런데 사실 나병은 전염성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도 전염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흉하게 변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결핵은 전염성이 나병보다는 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결핵은 간암병이었어요. 먹지 못해서 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결핵이 걸리고 힘들어지는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침을 했는데 피가 함께 나와. 그럼 사람들이 아찔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병에 걸리면 뭐 병원도 적었지만, 막 그때는 병원이 막 만들어질 그때니까 병원에 입원도 시켜주지 않았고 쫓겨났고, 마을에서도 동네에서도 쫓겨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병에 걸려도 결핵에 걸려도 받아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인 줄 아세요? 다 다른 병원들은 다 이 나병 환자, 결핵 환자들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오로지 이 병원은 받아줬어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 이 병원들은 나병 환자도 받아주고 결핵 환자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라도 광주의 최초 교인이 누구냐면 최흥종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라도 사람으로 광주 출신으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처음으로 장로가 된 사람이고, 광주 출신으로 처음으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25살인 1904년에, 1940년이 아니고 4년이에요. 1904년에 그 남장로교회 선교사 유진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흥종이라는 분은 이분이에요. 최흥종이라는 분. 사진이 1904년도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된 사진이기 때문에 오래된 사진이죠. 이분이 최흥종이라는 분이고, 그때 이제 1904년에 남장로교회에서 선교사 벨을 이쪽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광주로. 그래서 이 유진벨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만 해도 외국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이 최흥종이라는 분이 이렇게 약간씩 이제 이분의 집을 들락날락거리게 됐어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코 큰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그러다가 교인이 된 거예요. 그 1호 교인이야. 광주 1호 교인.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호 교인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909년 5년 뒤에 선교사 오웬이라는 분이 이분이에요. 선교사 오웬이라는 분이 약하게 생겼죠. 사역을 하다가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분은 이제 광주에 파견 나간 선교사였는데 그 주변 시골로 전도 사역을 하다가 폐렴에 걸려. 폐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폐렴은 상당히 위험한 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목포에 나와 있는 포사이드 의료 선교사, 의사지만 선교사인 분이 포사이드가 이분입니다. 다 비슷비슷해. 그냥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 포사이드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옵니다. 근데 광주로 빨리 올라오려면 영산강을 타고 나주까지 와서 나루터에서 이제 광주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영산강을 통해서 나루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최흥종이라는 분이 마중을 나갔어요. 왜? 길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걸 마중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말에 태워서 이제 광주까지 모시고 옵니다. 쭉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오는 도중에 광주를 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에 걸려서 집에서 쫓겨난 지 10년 된 거린 여인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에서 내려서 그 나병 환자 10년 동안 그냥 손가락이 없어지고 막 눈썹도 다 문드러진 그러한 환자를 자기가 태웠던 말에다 대신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최흥종이라는 분은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런 병 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 근처에도 갔습니까? 그런데 말에다 또 태워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길을 인도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 이거 찝찝해서 뭐 이러한 생각으로 좀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도착해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성교부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다른 환자들이 당장 내보내라고 여기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 전부 묵능병에 걸리고 싶냐고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그 여인을 벽돌 굽던 가마 근처에 있는 굴로 여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10년 동안 그렇게 거린 생활을 하며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여인이니까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나겠습니까? 손발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이 여인 근처에 가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는 사람은 포사이드 선교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제 가마굴로 옮기다가 이 여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손가락이 제대로 안 되니까 놓치게 된 거예요. 포사이드는 여인을 잡고 있었고 옆에 있던 최흥종에게 소리를 칩니다. 미스터 최, 지팡이 집어주세요. 그런데 최흥종은 그걸 짚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자신도 나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그 염려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그 선교사님은 소리칩니다. 결국 포사이드의 재촉에도 그는 지팡이를 집어주지 못하고 급하게 피해서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민에 빠졌냐면 아니 같은 나라 사람도 가족들도 버린 그 여인을 이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문둥병 걸린 그 여인을 자기 몸 만지듯이 만지고 그렇게 보살펴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우리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그 사람은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고민은 곧 결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결심이었냐면 그래 저것이 바로 예수교의 힘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의사처럼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나병 환자와 결핵 환자와 거린들을 도와서 나주의 호혜원, 여수의 애양원을 세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오래 사셨어요. 1880년에 태어나서 196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나이 드셨을 때 모습은 아주 이렇게 곱게 늙어서 아주 장수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있는 모든 나병 환자와 결핵 환자와 거린들이 이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또 이분도 그들이 오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라고 시켰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불리는 것, 이것 자체가 자랑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나병 환자와 거린들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럼 그 의미를 알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왜 그를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불렀는가.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최은경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역을 자랑스럽게 여긴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는 그 사역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누구다?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까? 제사장이라는 표현.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표현을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할 것이 있다. 자기 스스로 자랑한다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자랑할 것이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 이방인의 와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자기는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18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8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다른 많은 일도 있지만 내가 굳이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사역에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19절 넘기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넘기면 한 장 넘기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에요. 예루살렘은 알겠는데 일루리곤은 어딘가? 일루리곤.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보이죠? 오른쪽 아래쪽에 있죠. 예루살렘. 일루리곤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그 오른쪽 위쪽에 보면 파란 글씨로 일루리곤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 어느 만큼이냐?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편만하게. 편만한 게 뭐예요? 이게 편만하다는 단어를 요즘은 안 쓰는 단어예요. 편만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충만의 뜻은 뭐예요? 충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충만. 편만은 비슷한 의미예요. 꽉 찼다는 의미인데 충만보다는 조금 그쵸 꽉 찼다는 의미예요. 충만은 넘치는 거고 편만은 넘치진 않지만은 꽉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름 넣으러 가서 주유소에 직원이 물어보죠. 얼마큼 넣어드릴까요? 만땅. 만땅의 의미예요. 이 편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만큼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충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 다시 보면 편만하게라는 단어가 있죠? 넘겨봐봐요.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내가 충만하게 예수의 복음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넘겨봐요. 근데 무엇으로 채웠는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일으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많은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만 전도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전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에게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는 그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곳이에요. 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4번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바울은 5번의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에서 4번까지는 분명해. 5번까지는 좀 약간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서신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권 있는지 아세요? 13권. 그럼 3 그러면 13권이죠.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2차, 3차, 4차, 5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몇 권의 서신서를 씁니까? 1차니까 1권. 2차는 2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3차는 3권. 4차는 4권. 5차는 5권 그러면 15권이 돼. 5권을 쓸 뻔했는데 그 전에 순교를 당해 그래서 3권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든 법칙이
바울의 제5법칙이에요. 1법칙은 1차 전도 여행 때 한 권의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 여행은 2권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고 3차 여행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와 로마서를 썼고 4차 여행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필립보, 빌레몬이 마지막이고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4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4차 여행은 4권 썼죠. 그 다음에 5차 여행은 5권을 쓸 뻔했는데 못 써서 3권만 썼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3권을 쓴 것입니다. 13권을 썼어요. 알기도 쉬워. 3차 여행 때 못 썼지? 중요하잖아요. 몇 권 썼지? 3권 썼습니다. 3권 썼다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몰라요. 물어보세요. 오늘 가다가 다른 교회 다녔던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때 몇 권 썼는지 아세요? 몇 권 썼어요? 마태복음을 썼나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 후서와 로마서를 쓴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좀 더 쉽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죽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뱀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병에 걸린 사람 고치는 사람 아주 별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게 아주 참고적으로 보면 돼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것을 가다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사역자가 되죠. 그 이후 바나바를 만나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은 여러분 내가 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한참 밑에 내려가면 저기 밑에 그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쭉 내려오면. 그래서 위로 쭉 또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여긴 그냥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초대교회 선교 본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의 많은 일들을 대신 처리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보로로 갑니다. 구보로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본토로 넘어오게 되죠. 버가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중앙에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름이 같아요.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가 있듯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이상한 것을 전하는 이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죠. 어디요? 이고니온으로 도망가서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고니온으로 바울을 잡으러 갑니다. 또 도망갑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를 헤르메스와 그 다음에 누구의 제우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래서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고 청소년이었던 디모데를 이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내다 버리죠. 버려서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부시시 일어나요. 바울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귀신이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어서 버렸던 성 밖으로 버렸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 내려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얼로 피난을 시켜요.
더 배로 피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되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버가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갔다 와서 이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입니다. 할례 문제예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할례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장하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곳에 편지를 쓰게 돼요. 할례 문제에 대해서,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이거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2차 전도 사진을 넘기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더베 루스드라 쪽으로 들어가죠. 먼저 걸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을 해요. 근데 이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의 위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흑해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쪽에 가기도 힘들고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자꾸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잖아요. 드로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에까지 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유럽 대륙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려고 이곳에 보냈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읍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쪽 빌립보에서는 오래 있지 않았어요. 오래 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회당이 없어. 바울이 어디 가서 제일 신이 나요? 회당에 가서 전할 때, 회당에 가서 가면 성경 얘기를 하면 다 알거든, 사람들이. 근데 일반 사람들의 전할 때는 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두 가정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 두 가정이 누구예요? 간수장 가정과 그 다음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가정, 두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바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가 그때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도시였고 회당도 아주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성격 자체가 약간 강성이에요. 강성인 지역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폭력적이고 막 극단적인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어디로 도망가요? 베레아잖아요.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좀 달라. 신사적이야. 무슨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테네죠. 아덴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다가 이곳에는 한어신 그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신기한 거네, 있네, 새로운 이론이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왜 고린도로 갔냐면 이 고린도는 이 위쪽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방 자체를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 영남 지방, 뭐 호남 지방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지방 자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아가야의 수요였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은 총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렸는데 이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해요. 오래 있었죠. 그만큼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했죠. 고린도에 있으면서 급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도망친 곳이 있죠.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막 가리키고 막 그 성령 충만한 그때에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다가 말았어.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종말에 대해서. 근데 그때 가르쳐준 그것 때문에 약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종말론자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써주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가이사라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총 3년이 걸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뭐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쉬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는 거의 쉬지 않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바로 에베소로 들어가요.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들렸잖아요. 내가 곧 올 테니까 이곳으로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고 안디옥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안디옥에서 바로 에베소로 들어가는데 에베소는 이 지방 도시로는 제일 큰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면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큰 도시 중심으로 해요. 왜냐하면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사람들이 오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큰 도시를 주로 많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뭐 2년 말하는 분도 있고 3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오래 있었는데 문제는 아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에서 세우는 교회가 문제가 하나둘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 있으면서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고린도에 있는 집사 하나가 편지를 들고 오게 됩니다. 편지를 들고 오는데 그 편지는 뭐냐면 질문이 적혀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점과 그 다음에 질문을 5개를 적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써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쭉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점.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자마자 베드로에게서 배웠던 어떠한 제자가 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러면서 파가 생겨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생겨나도 괜찮아요. 서로 협력을 잘하고 난 이걸 좀 이걸 하지만 우리 뭐 큰 문제 없어. 그러고 협력을 잘하면 되는데 서로 싸우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대처하라는 그 이야기를 써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잦아들지 않자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직접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하고 들어와서 다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에 가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있었다고. 3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만들어 놓은 교회에 가서 그 발생됐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잠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그 로마서를 지금 했잖아요. 로마서를 쓰는데 그 로마서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로마서는 내가 가보질 않았잖아요. 어느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교리 중심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교회에 쓴 편지는 교리서예요. 우리가 쓰는 교리서. 그리고 교리를 다 쓴 다음에 11장까지 쓴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너희는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잠깐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을 그 로마서 사람들에게 밝히게 돼요. 계획을. 여러분 보세요. 1차 전도여행 했잖아요. 2차 전도여행 했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거라는 것의 계획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22절, 24절, 오늘 본문의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어디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아니에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어디예요? 고린도를 중심으로 했던 그 밑에 지역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 지역이겠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왜 일할 곳이 없다 그럽니까? 편만하게 전했기 때문에 다 전했어요. 전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넘겨봐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로마에 있는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진을 넣어놨죠? 스페인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기 여러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고린도가 중심에 있죠. 서바나는 저쪽이에요. 거기까지 가려고 했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내가 너희로 로마에 들리겠다. 그 편지를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로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과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 문제, 교리 문제를 편지의 내용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넘기면.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그러한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아서 와요. 데살로니가로 들렸다가 빌립보로 들렸다가 드로아로 들렸다가 밀레도로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금방 갈 거다. 몇 번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어긋나서 못 갔지만 내가 금방 갈 거다. 기다려라. 그러면 거기를 가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아니, 거길 가야죠. 지금 거기 계속해서 서바나를 간다 그러고, 서바나를 가기 전에 내가 로마에 들려서 너희를 보고 내가 서바나 갈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바나로 안 가고 어디로 지금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도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배소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자 고린도 교회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는데 배 타고 가면 편한데 배를 안 타고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들렸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가죠. 우리 지도를 보면 아까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가 수도고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가 수도예요.
이 지역 교회에서 뭘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넘겨봐봐요. 헌금을 해줬어요. 왜 어떤 헌금이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줘.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과 이 그 아가야 지역 사람들은 좀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상징적인 교회잖아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죽어나가자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거리도 없고 굶어 죽게 생기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역자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기가 들어가면 위험한 거 알면서도 그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냥 전달만 해도 나오면 되는데 전달해 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잡혀요. 여러분 단순히 그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과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그냥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까지 밝혀요. 한 이유. 그것이 바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적으로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고 바울은 지금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좋게 끝나면 괜찮은데 끝나질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거기서 잡혀서 결국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천부장은 이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동요 때문에 그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 차원에서 가둬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자기는 로마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로마 사람은요,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그 큰 땅 어디에 가든지 살인죄를 범하였건 무슨 뭐 강도짓을 했건 무슨 도둑질을 했건 무슨 범죄를 저질렀건 상관없어요.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럼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끔 되어 있어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천부장한테 나 로마에 가서 정직 재판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꿔왔던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4차 전도 여행 보면은 그냥 넘기면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 잡혀 있었죠. 그러면 시돈으로 해갖고 배를 타고 계속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레타스 섬에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 그래서 그냥 난파가 돼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뱀에 물려서 살아나고 많은 아파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기도로 고쳐주는. 그래서 막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멜리데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죠.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이 로마에서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안 가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그냥 민가에 내가 돈 내고 있겠습니다. 그럼 감금된 상태로 그 바울은 민가를 얻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역시 로마 병사 하나가 지키고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권리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그다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베소의 편지를 쓰고 빌립보의 편지를 쓰고 골로새의 편지를 쓰고 빌레몬의 개인에게 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썼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다. 4차 전도여행에 몇 권? 4권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나머지 바울의 서신서를 정리하다 보면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다가 정식 재판을 받고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뭐가 시작되면 5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성경 구절아 그거 올려봐요. 올려봐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난 서바나로 갈 것이다. 서바나 갈 것이니까 너 기다려라. 가다가 내가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들리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줄 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계속해서 이동하고 일을 해야 되는 돈이 없으면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을 해주는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문제, 사역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기고 밑에 사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풀려나서 정식 재판을 풀려나서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서바나를 갔을 것이다. 그래서 서바나로 갔다가 그레테 섬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 유럽 마게도냐 지역 어디쯤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순교를 당하든가 아니면 또 넘기면 판장도 넘기면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가고 그레테 섬은 왜 나오냐? 디도서 보면은 그레테 섬에 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테 섬 분명히 갔어요. 가서 바로 로마에서 그레테 섬 갔다가 나중에 예외소 들려서 마게도니아 지역 가서 어디서 잡혀서 압송돼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편지가 쓰는 것이죠. 근데 5차 전도 여행 때는 몇 권을 썼다고요? 5권 썼으면 우리가 외우기 더 편했을 텐데 더 아마 조금 더 살았으면 2권 더 썼을 거예요. 그런데 3권만 쓰고 순교를 당하죠. 그것이 바로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목회서라 그래, 목회서신서라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2개와 디도에게 쓴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쓴 순서는 디모데 전서를 먼저 쓰고 디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이제 바울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에 보면 잡혀가는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이제 잡혀가는데 겨울이 되니까 그 드로아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요. 겉옷을 가져오고 올 때 누구랑 같이 오라 그래요?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합류시키자 그랬고 바울은 아니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사람이 무슨 2차 전도 여행에 또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거부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마가 요한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마가 요한하고 끝까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디모데 보고 데리고 로마로 오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됐고 그리고 디모데와 마가 요한을 보지 못하고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평생 사도로서 전도의 길을 걸었죠. 전도의 길을 걸으면서 사랑스럽게 여긴 것이 뭐예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거 하나는 내가 자랑할 만하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많은 곳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근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미 교회가 있어. 이미 교회가 있어.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20절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갔더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썼노니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리요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곳에도 똑같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했다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바울파가 또 생겨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는 언제 쓰고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만들어 놓은 고린도에 가서 그들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나누어져 싸우는 그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가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내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문제만 안 되면 그대로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많은 곳에 그래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고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했지만 이미 다른 곳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의 경험을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제발 분열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있죠. 감리교, 장로교, 장로교는 무슨 소속, 무슨 교속, 그래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선교 초기에 경상도와 전라도는 남장로교에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주로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충청도와 경기도와 강원도는 황해도 일부 지역은 감리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북쪽은 북장로교. 왜 그렇게 했냐면 합의를 봤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이미 남장로교에서 들어가 있는 지역에 가서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가 또 사역하면 겹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남쪽은 주로 남장로교, 중부 지역은 감리교, 북부 지역은 북장로교가 가서 주로 선교를 해서, 그래서 아주 선교 방식의 모델을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선교 분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감리교에서 모스크바에 선교사를 보내면 장로교에서도 보내고 장로교회 이파에서 보내면 적파에, 그래서 한 곳에서 막 모여서 서로 싸우는 거야. 자기네가 옳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염려할 거리지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또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던 것이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거 하나는 나는 자랑할 만하다 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굳이 자랑할 거리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교회 하나 개척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제 목사님들이 바쁘다 보면 새벽 예배를 대충 그냥 아침에 와서 그냥 읽고, 그냥 저는요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 준비 안 한 설교 한 번도 없습니다. 준비 안 한 설교 한 번도. 난 그거 하나 자랑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든 안 받았든 이상한 소리, 목사님 왜 저 소리를 하지, 이런 소리 할지라도 저는 그냥 대충 그냥 갖고 와서 직통 계시 받아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새벽 예배도 그 전날 준비해서 올라왔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거 하나는 난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거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랑할 거리 하나 만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